예, 조금 전 우리 특송하신 분들 옷차림을 보니까 다 겨울옷을 입고 오셨네요. 예, 참 지혜로우십니다. 예, 저는 지금 추워서 지금 감기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중해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복음의 지평을 확장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수사학, 그리스 논리학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 엘리트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나아가 아테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논리와 철학을 사용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학설을 전하는 사람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을 만들면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족들의 반대와 비방에 직면하여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반대자들의 싸늘한 눈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인지라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이 고린도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념도 사상도 아닙니다. 그 생명 자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속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죽음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전해야 했던 그 진실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겠다 작정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집중했기에 고린도에서는 아테네에서의 실패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 좋을 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배어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우리의 근육, 우리의 뼈에 배어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MBTI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분류하는 거죠. 사람을 16개의 유형으로 각 사람의 성향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혈액형으로 각 사람의 성향을 분류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4종류로 분류했죠. A형은 뭐 온순하고 다정다감하고 뭐 감수성이 풍부하고 뭐 소심하고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B형은 쾌활하고 명령하고 사교적이나 경솔하며 결단성이 부족하며 뭐 이런 거. O형은 침착하며 경고망동하지 않으며 끈기 있고 완고하다 뭐 이런 거. AB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나지만 4차원적인 사고나 독특한 취향으로 천재 아니면 또라이다 뭐 이런 거. 제가 AB형이고요.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세 아들이 다 AB형입니다. 제 아내는 소심한 A형. 4명의 남자와 사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9세기 러시아 작가인 투르게네프는 사람의 유형을 2가지로 분류합니다.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으로 나눕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며칠을 두고 이리저리 별별 생각을 다 해보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은 햄릿형입니다. 반면에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 욱하는 성격에다가 아주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은 돈키호테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본성,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와 영의 법칙,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입니다. 더욱이 성령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영적인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유형이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란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성격이나 효과를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나아가 신령한 자란 하나님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인한 생각, 교훈 혹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신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는 정반대로 영적인 것이 그 특징입니다. 신령한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의 모든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육에 속한 자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분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파, 아발로파,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뉘어져 그것이 세력화되고 다른 파와 갈등하고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 정말 문제였죠. 이런 모습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품지 못합니다. 신령한 성도는 아무리 자신과 달라도 그를 이해하고 품고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리고
미숙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아직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음행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그 음행하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더 큰 문제였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끼리 서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로 해결해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넘친다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자 그들은 곧바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법칙, 말씀의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법과 규칙을 더 따른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령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내면 사업이 잘 된다고 설교를 듣고는 꼬박꼬박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회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11조를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11조를 냈는데 사업이 망했으니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낸 11조가 얼마이니 다 돌려주시오 라고 법적인 소송을 했다 그럽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내에서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에서만 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보입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가정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직장생활을 살펴봐야 진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모습과 집에서 보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모습이 혹 180도 다른 건 아닌가? 교회 생활을 통한 내 모습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법칙이 우세한 교회, 성령의 언어만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법칙과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언어 이런 것이 나의 교회 생활에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언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 전술은 성도로 하여금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나 그 문제, 그 일만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왈가불가하면서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이 우리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영적인 성도는 중심을 볼 줄 압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법칙인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여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깐 소개하면 모든 냄비와 그릇과 부엌 물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함으로써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드리는 봉사를 받아주시고 당신께 이 일을 기쁨으로 해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주부는 단순히 부엌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걸레를 들면서 짜증을 내기보다는 먼지 쌓이고 더럽고 어지러운 곳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레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걸레를 빨면서 이 더러운 걸레가 하얗게 되듯이 내 마음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곧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영의 세계와 영의 법칙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인데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공간,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는 3차원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이 3차원의 세계, 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사람, 그 가운데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교묘한 술수를 바로 보고 그것에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4차원의 영성을 누리는 자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기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었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산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삶이 바로 신령한 자의 삶이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모두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 생활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없어질 지혜만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혹여나 그 지혜로 죄 짓는 삶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과 따스함을 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영적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와 추수감사절 초청주의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질에 기반한 세상의 힘으로 허탄한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